저희가 지난주까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4가지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교회의 표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이 표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걸 알아야겠죠. 교회의 표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3가지의 교회의 표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표지판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눈에 잘 띄도록 해놓은 표시. 어떤 것을 알리거나 어떤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구별이라는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밑줄을 쭉 그으셔야 돼요. 구별하기 위해 눈에 잘 띄도록 해놓은 표시. 표지판 그러면 뭐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할 때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길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지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 구별됐다는 확실한 그러한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알려주는 것, 구별하는 것.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예전에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초대교회 당시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사실 이 표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교회의 표지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표지가 언제부터 절실하게 요청되었는가 하면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이러한 표지, 즉 참된 교회를 인식하게 하는 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사를 좀 해보신 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지역 가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참 쉽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심하게 말하면 이단은 아닌지. 그게 어제였죠? 식사를 이렇게 큐티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죄송해요. 계신데 이름을 얘기해서 이은정 집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 와서 마음도 편안하고 기도도 잘 되고 또 말씀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마음에 턱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십자가 조명이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조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게 이상하다. 십자가 거꾸로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근데 이야기하고 분위기 보고 또 설교 들으면 이단은 아닌데 이 뒤만 보면은 이단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올바른 신자들은 사실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혹시 이사를 가시던 어떤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아무 교회나 가는 그러한 바른 성도들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바른 성도들이라면 여러 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주보를 모으기도 하고 또 주보의 마크나 하여튼 세밀한 것까지 살펴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쉽게 말하면 이단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종교개혁가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있어야 하는데 그걸 표지라는 표현으로 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인가? 이 세 가지 표지를 공부하면서 요거는 충분해. 요건 좀 부족해. 요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마음을 합해서 올바른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표지, 즉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징들을 표지라고 말하고요.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의 공적인 성경이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공적인 표준과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병든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주로 건강한 교회는 자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병든 교회는 다른 교회 얘기할 때 병든 교회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쁜 교회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는 것에 따라서 특징을 잡아서 봉사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복지하는 교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교회들의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하고 지칭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그것을 구분해내기 위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징계의 바른 시행이에요. 그냥 처음 듣자마자 징계, 권징 이것이 시행되는 곳이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예, 그건 우리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그리고 성례도 바르게 시행이 돼야 되죠. 아마도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 즉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말씀이 아니면 바르지 않은 말씀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의 바른 선포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리면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죠. 바른 설교를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른 교리와 설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여느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교회는 바르게 전한다고 주장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우리는 바르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천지만 해도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전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풀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존 교회들이 알지 못한 성경의 진리와 비밀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이제는 이메일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와요. 김모시모시 해갖고 딱 오면은 열어보면 신천지예요. 편지도요. 그냥 뭐 어느 교회 다니는 김양 뭐 이래갖고 그냥 와요. 그러면은 열어보면은 다 신천지예요. 심지어는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에는 CD가 왔어요. CD가. 부목사님들이 다 CD 한 장씩 받았어요. 그날. 신천지에서 만든 CD였어요. 아니 교회에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목사들에게 보내요. 타겟이 목사들이었어요. 지금도 저한테 계속해서 이메일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 뭐 이래갖고 전 깜짝 놀라서 누가 날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나 하고 열어보면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은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도 이단도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는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준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재보자 이거. 이게 도대체 몇 센치야 라고 할 때 뭘 갖다 대면 알죠? 자를 갖다 딱 대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cm, 이건 10cm야. 아니야, 이거는 3cm밖에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자를 갖다가 딱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어나지 않는 자 말이에요. 고무줄 자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자를 가지고 보면 그것이 사이즈가 얼마인지가 딱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바른 교회, 우리가 바른 선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 라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살피려고 하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딱 대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른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올바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읽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구원의 도리가 이 안에 잘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말씀드렸던 신천지의 비유풀이 그것은 성경에는 짝이 있다. 말씀들이 짝이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문맥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비유들을 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결국은 풀이되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했던 비유들 그리고 그 비유에 사용됐던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바다에 배가 다 깨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을 의미하지. 배는 무엇일까? 그건 좀 이따 보면 알아.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지. 보통 어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자. 그러면 그들이 낚아 올리는 고기들은 뭘까?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전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배는 뭘까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3분의 2나 되는 이 배들이
다 부서진다? 다 깨진다는 거죠. 교회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이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의 풀이는 마치 그냥 정해져 있는 뭐라고 할까, 공식을 대입하는 것처럼 그냥 딱딱딱딱 대입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이 적용의 대상도 그리고 문맥도 상황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관점들이 뭐냐 이거죠. 첫째는 계시입니다.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혹은 역사나 양심이나 이러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싶은데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한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누구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죠? 화가 혹은 작가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명암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아주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화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그 사람의 그림은 거의 다 그런 스타일로 그려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렘브란트가 그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때에 이 온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 손치더라도 이 온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또 자연 계시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이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바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 계시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이 지혜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서로 맞선을 보고 서로가 이해하기 전까지,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도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같이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추측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혜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나타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준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완전히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도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루신 계획들과 구원의 그 사역들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적용시키시는지, 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그 사실들은 이 성경에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성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이러한 계시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은 그저 한낱 신화, 옛날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권위성을 이야기해요. 이 영감이란 건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지위와 직업을 가졌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한 주제를 가지고서 그 주제가 유지되도록 1600년간에 걸쳐 각기 다른 만나보지 못한 세대간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 보면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칸들을 막아놓고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손짓 발짓을 해서 다음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내용들을 손짓 발짓으로 또 전달해서 그 마지막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맞추는,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 막 마지막 가면 이 처음에 네모를 그려놨는데 여기 세모가 그려지고, 여기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가면 엉뚱한 설명이 나오고 그러죠. 그 짧은 기간 안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되지 못하는데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주제가 일관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고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보는가 하면 문맥상 어느 정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성경 안에서도 그런 점들이 있어요.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거는 여기서 말한 것과 여기서 말한 게 왜 틀리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표지로 삼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조금의 오류도 없다, 무오하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주의자 안에서 불오성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즉 구원에 관한 도리들은 다 맞지만 아까 말한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나 혹은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불오성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의 오류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셨다면 오류투성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성과 무오성을 부인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진리고 또한 윤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이런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이 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칼을 빠뜨리죠. 뭐 보물을 빠뜨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시를 해놔요. 부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표 자체가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쓰셨습니다라는 영감성,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나 윤리적인 것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거 이대로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의 도리,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기 어느 부분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혹시 틀린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오류가 있다고 시작하게 되면 그 모든 성경의 믿음의 내용, 예전에 믿었던 것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구원관에 대한 이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때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해답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성경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난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의 어떤 이즘, 이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진리야. 동성애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또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무던 애를 써요. 제가 친구 페북에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페북이 이제 저랑 연결되어 있어서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 또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반대고 저도 반대인 거예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뭔가면 동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복지를 마련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동거를 인정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첫째는 결혼 제도가 부인되는 거고요. 결혼 없이 동거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사회적으로 책임져 주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낳은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육, 특별히 부모들의 그러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가족이라는 그러한 그 가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애정들을 느끼면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외에 그러한 동거 혹은 그러한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대답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최고의, 교회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에 대한 문제,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의 무호성과 교황의 무호성이 이렇게 충돌할 때에 무엇이 우선되느냐?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무호성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 사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만약 목사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없다니까요. 빨간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설교의 대상자들 보고 사회를 볼 때 그때 이 성경을 바르게 적용시키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중심적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판단, 그리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성경이 중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이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나 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전통에 대한 권위도 있었고 교황에 대한 권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침해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반대로 제스레파라고 하는 이 교파는 성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빛이라고 부르는 직통계시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으로 충분한데 직통계시 혹은 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받는 그러한 계시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두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둘은 성경을 불완전하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충분합니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충분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서적이나 다른 어떤 경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충분해요. 또한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진리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때로는 암시적으로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러면 전통도 필요 없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이 성경에서의 충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죠. 성경의 충분성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마음이 좀 허해. 또는 예배가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예배가 너무 정적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이런 어떤 바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거기에 뭐 어떤 세상의 학문들, 뭐 심리학이나 또 때로는 어떤 마케팅이나 또 오락적인 요소들이나 뭐 때로는 정치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성경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한 또 교회 중직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경영학을 도입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도 어차피 운영이니까, 어떤 조직을 운영해 가는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애적인 요소나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또 어떤 찬양이나 혹은 그 찬양 집회의 그런 성격들을 말씀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한번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세미나 총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4시간이었어요. 4시간이었는데 저는 그게 시범을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저도 따라하지 못할 찬양들, 찬양을 1시간을 하네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기도까지. 세미나는 30분 하고요, 2부 넘어가서 또 찬양하네요. 저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그랬어요. 정말 잘 따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30분 세미나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야, 이 세미나 포기하자, 우리.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땡땡이 쳤어요. 땡땡이.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엇인가 부족해서, 은혜 받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해서 기도나 혹은 찬양이 부족한 데를 채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고 올바른 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기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뭐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명상이나 요가나 이때 더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나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이러한 시도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서적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성경을 제외하고 뭐 신앙서적만 독파한다? 그건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사실 그렇게 신앙서적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고 그리고 베이스로 하고서 그 신앙서적을 읽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 있고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고요, 천부교 같은 경우에는 천부교 경전이 따로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파수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이것만으로 부족해 또 다른 경전들을 사이드보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성경이 아니고 그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직통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아니면 사람들의 그러한 저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직통 계시 혹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데 위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들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조금의 오류도 없다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그리고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성경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기록한 저작물 정도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 세워놓은 신앙들은, 그리고 또 신앙의 그러한 삶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런 성경을 보는 성경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들을 때, 제가 혹시라도 다른 소리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정말 상고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맞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번 많은 설교들을 한번 접해 보세요. TV나 혹은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 접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설교다, 아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이러한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올바른 도수의 안경을 끼고 맑고 깨끗한 안경을 낄 때 비로소 우리는 밝은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바른 성경관이 필요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